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역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항상 24시간,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40년 십자가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행세를 하는 거니까. 제가 죄인 콤플렉스라고 종종 부르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데 그게 한 장면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드라마 끝낸 게 아니잖아요. 무덤 얘기도 나오고, 그죠? 부활 얘기도 나오고, 오순절 얘기도 나오고, 이게 계속 가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또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냐? 예수님은 선구자의 그림을 그려내요. 우리의 길잡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친히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선구자죠. 우리 한 발짝 앞서 가시는 분. 그 선구자의 이미지를 히브리서는 그려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이미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실제로 이건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장 생각 잘 안 하는 그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가장 많이 그려놨는데 우리는 가장 안 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도, 성경책이라는 미술관에 가도 매일 우리 보고 싶은 그림만 보고 나오거든. 복음을 배워도 늘 막연한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생생하고 실질적인데 우리가 듣는 복음은 늘 막연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귀로 듣는 세상,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상은 우리 복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뉴스만 틀어봐도 다 어떤 세상입니까? 아, 돈이 전부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들게 만드는. 요즘은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그 얘기 들어보면 결국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못해서 난리지. 할 수 있으면 다 해먹는구나. 그게 인생의 지혜구나. 거인국에 가면 우리가 난장이가 되겠죠. 소인국에 가면 우리가 거인이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있으면 안 되는 엉뚱한 것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때는 세상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복음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복음이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지 못할 때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사실 힘든 일이 많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낙태를 하냐고 거품을 물면서 그러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딸이 임신을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낙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했겠죠? 웬걸? 딸 입에서 그 얘기 나오는 그 순간 딸 손 붙잡고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해치웠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의 세계와 그 장로님 바닥에 있는 실제 세계는 달랐던 거죠. 지금 우리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옛날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주일 성수. 지금 우리가 뭐 주일 다 사먹고 이렇게 뭐 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좀 달랐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다가 이제 빈몸으로 이제 부산으로 오셨어요. 아들 셋 공부시켜 보겠다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막노동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렇게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그때 뭐 럭키 금성 그랬나? 그 당시에 그 부산에 그 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자리가 날 것 같다고 시험만 치면 붙여준다 그랬나 봐. 근데 그 시험이 주일이었어요. 고민이 되셨겠죠? 애 셋 먹여 살려야 되고, 그죠? 일자리는 없고, 지금 이렇게 회사 직장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편해지 되는 건데. 근데 시험이 주일이야. 안 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옆에 살살 꼬셨대요. 한 번만. 근데 결국 안 가셨대요. 그래서 그 길로 막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요즘 부모님들은 고3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라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남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19금인데 좀 야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금소로 지정이 되고 막 그랬었죠. 처음 소설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유혹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건 다 알죠. 이겼습니다. 겟세마네 베드로에게 시험 받으신 거 다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시험 받으시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이 언제였냐? 겟세마네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어가려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개죽음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게 참된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혹시 내가 미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금발의 모습을 한 사탄이 금발 소녀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죠. 그 순간적인 얘기예요. 환상적인 얘기죠. 뭘 보여주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행복.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중에야 비로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더불어 다시 그림이 십자가 위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위 정신세계 속에서 말한 그 소설에 의하면 정신세계 속에서 그 마지막 유혹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유혹을 환상 속에 그 유혹에 빠졌다가 그 유혹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표현한 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을 해서 이제 금서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의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 유혹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걸로 끝나죠. 이게 맞았어. 이게 정말 참된 길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 하는 걸 확신하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게 좀 지나친 묘사 같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싶었을까요? 안 죽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난 안 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나 안 죽을래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싫었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뜻이 뭐길래? 예수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 뜻대로는 뭐예요? 안 죽고 싶은 내 뜻, 피하고 싶은 내 뜻,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순종이죠. 내 뜻 자체가 완전히 아버지 뜻과 동화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뜻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보니까 나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뭐가 달라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그림에 안 속았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책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리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곡주는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표절한 것 같아요. 세상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만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뿐이지 논리는 똑같은 거니까.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를 보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정.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를 보면서 투자 가치를 생각합니다. 저거 돈 되겠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대한민국은 거의 전부가 투자 가치 쪽인 것 같아요. 제가 귀국해서 자주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줌마건 아저씨건 네 사람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하는 대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얘기였어요. 제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는 투자가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도 돈으로 보이고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땅도 돈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도 야 이거 돈 되겠다. 집을 살 때 뭘 생각합니까? 야, 여기 이런 집이면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이전에 이 집 사놓으면 앞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이라는 게 뭐냐? 대박 나는 게 복이 아니고 복은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 그걸 복이래요. 접수가 안 되죠? 에이, 그건 안 풀리는 인생이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의 그림과 그림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습득한 그림하고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벌어먹는 거 있죠? 그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그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세상은 내 손의 수고와 무관한 호사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이라고 불러요. 덫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끼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또를 무서운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얻기까지 우리는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로또 당첨됐어요. 제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권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제. 아니면 입이 헤 벌어져가지고 혹시 나한테 뭐 좀 오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림 공부를 시켜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타락한 권력과 번영의 세계 속에서 거기 순응하면서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웠고 특히 그 당시에는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분위기가 세서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버티겠습니까? 그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을 그림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막연하게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 믿음에 어울리는 그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믿음에 어울리는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 전투의 이미지로 가득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싸우는 얘기, 피비린내 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가실 사령관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어린 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떤 어린 양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앞장서서 싸움을 지휘하고 계셔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피에 옷을 빨았으니까 옷이 무슨 색? 무슨 색이에요? 제가 질문 던지면 이제 대답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어디를 튈지 몰라서. 무슨 색입니까? 예. 예수님이 피에 옷을 빨았는데 옷이 하얀색이에요. 이게 거룩한 상상력의 일부입니다. 그 피에 옷을 빨아서 하얗게 된 사람들. 물론 19장에는 그 옷을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언제까지? 설사 우리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번역할게요.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충성하라고 번역된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려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념이 있어야 되죠. 이 신념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과 그 어린 양 예수의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할수록 우리가 착각하지 않겠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